오빠. 오빠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대 차이 안 느껴요? 아, 많이 느끼지. 뭐 요즘 애들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외계인 언어도 아니고 그 말을 다 줄여서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오빠, 그러다 고답이 된다? 고다비가 뭐야?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고다비가 뭘 배워야 돼? 고구마 먹은 사람처럼 답답하다. 이게 고답이 된다. 고다비. 오빠, 어렵다. 그러지 않으려면 낄낄빠빠 하세요. 낄낄빠빠? 그 뭐 요즘 뭐 너 아프리카 갔다 왔니? 왜 낄낄빠빠? 빠빠야. 낄낄빠빠. 그게 아니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라고요. 눈치 있게. 그렇구나. 그래요, 오빠.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근데 애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좀.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버춘카. 버춘카? 네. 벌레 같죠? 버춘카. 버스카드 충전하자. 아니 저기 그 이상한 벌레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헐. 왜? 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친느님과 함께 오빠를 교육시켜드리도록 요즘 할게요. 너 친느님하고 사겨? 잘 됐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빠, 왜? 친느님은 치킨이에요. 치킨? 네. 나도 완전 좋아하는데. 저의 와. 살이 찌우게 해준 치킨. 치킨. 그걸 먹으면서 그렇지. 1인 1닭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치킨. 내가 치킨. 네, 치킨. 왜? 너무 놀랐어요. 아, 정말? 치킨. 네. 그치. 근데 그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친느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친느님, 하나님. 그래도 신우님보다는 치읓 다음에 희응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가 모실 목사님도 정말? 네, 하느님을 좋아하는지 친느님을 좋아하는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하지. 네. 우리 불러볼까? 그분? 정말 어마어마하신 그분? 시청률 1위의 그분? 그분. 와우. 하나, 둘, 셋. 목사님! 오늘은 9번째 강의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 매뉴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오늘은 9강인데요. 8강까지 지금 쉐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그 교육진흥원장이 나와서 대담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교육진흥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교회 학교에서 분반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라는 그런 걸 조사를 해봤어요. 참 가슴 아프고 때로는 놀란 것은 분반 공부 시간을 15분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과연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라면 한 반달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 1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가 오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15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새막당 연구원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뭐 시간들을 배정을 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매뉴얼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교사 기도회를 얼마나 가질 것인가. 또 아니면은 분반 공부를 몇 분 정도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될 공과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 건가. 그리고 공과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했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 기도회를 몇 분간 좀 가졌으면 좋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교사 기도회는 유치부나 영아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모두가 7분 정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할 때 찬송을 한 2분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찬송가 길면은 1절이나 2절 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심 기도를 한 3분 정도. 합심 기도를. 오늘 이제 합심 기도회는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오늘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좀 다른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광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행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절기에 대한 부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또 공과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주제도 있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1분 정도 그리고 광고 1분 정도 그래서 한 7분 정도 이것은 동일하게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모두가 다 7분 정도 교사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인데요. 예배 시간도 보면은 교회마다 좀 다르게 예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회는 찬송을 한 20분간 한다든지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한 20분 내지 30분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는 레크레이션을 막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도 바람직한 어떤 예배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은 뭔가 하면은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니까 한 2분 정도 그리고 예배 전 찬양 그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그 찬양대하고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지만은 한 1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찬양대 아이 때부터 찬양대를 쓰잖아요. 교회가 크면 이제 큰 찬양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적으면은 몇 명 안 되더라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게 한 3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초등부 경우를 얘기합니다. 유초등부 경우가 교회마다 유초등부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초등부는. 너무나 우리 설교를 많이 하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특별히 어떤 그 청소년의 특성을 알고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영적인 특성이라든지 감성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알 때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몇 분간 하면은 좋겠는가. 유초등부는 몇 분, 그리고 중고등부는 몇 분 이렇게 시간이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 한 1분 잡고 그다음 축도, 목사님 계실 경우는 축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 공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학 공부로 들어가는데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공학 공부를 40분을 잡았어요. 40분을 공학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40분간 할 말이 많은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세마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6명 정도 된다면은 6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하는 시간들이 대개 5문제 내지 6문제가 되니까 40분도 사실은 더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유치부는 몇 분간 분반 공부를 하는가? 25분 합니다. 25분. 그러니까 분반 공부를 아이들은 25분을 잡아요. 25분을 잡으니까 이 시간도 사실 아이들은 뭐 5, 6명씩 하고 어떤 부서는 어떤 그 교회는 뭐 5명도 있지만 4명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10명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5분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5분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50분을 한 겁니다. 분반 공부를. 그러니까 50분을 처음에 해보니까 옛날에 15분씩 하다가 50분을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8강까지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경청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대답 안 하면 우리가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게 되면은
50분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죠. 그만큼 진지하게 공각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손서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에 주일학교 때 분반 공부를 얼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왜냐면 저희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10분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요. 워낙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산만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더 산만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야기는 그래도 핵심은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여가지고 우리 어른, 아이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듣고 또 고쳐야 될 점, 뭐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거의 간식을 사주셔가지고 어릴 때는 그거 먹는 재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임승대 씨는 그 분반 공부 시간을 얼마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도 뭐 기억에. 먹은 기억밖에 안 나요. 그 오늘의 메뉴는 뭘까?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 한 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5분 정도. 네. 지금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15분 정도 된다는 게 뭐 출석 부르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니까 5분, 10분밖에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5분 내에 10분 정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음 주에 공과를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내온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세마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경험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경험하게 해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교사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의 반밖에 안 된다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아, 반사요? 반사. 조건 반사. 네, 뭐 목사님 반사. 한 대 때리고 반사!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반사가 아니라 교사의 반밖에 안 된다, 반사. 이 반사를 했는데 이 반사를 하다가도 보니까 바쁘면요 다음 주에 공과 공부를 안 해갖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공과를 보면은 삼손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니까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뭐 대강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은 교사로서 자세가 아니죠.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교사들이 해야 될 태도인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공과를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을 먼저 하는데 특별히 그 교사 교육은 뭔가 하면 오늘 공과가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다고 하면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 본문의 내용이 뭐냐,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을 교육자가 한 10분간 강의를 합니다. 교사들 앞에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교사가 나와서 다음 주에 해야 될 탕자의 비유에 대한 교재를 여기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아이들 한테 해야 될 것을 선생님들 앞에서 여러 번 하면서 실제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10분간. 그리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서 이 분반 공부를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5분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질문을 받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 방을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담당 교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공각 공부를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 배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 머리에 탕자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 공부를 가르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좀 준비를 더 잘하면 훌륭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마 교육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뭐냐, 변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의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말을 많이 하는 교사들이었어요. 애들한테 막 먹여주는 거. 입 벌리고 계속 먹여주는 것인데 지금은 교사들이 말을 작게 해요. 적게 해요. 그러니까 왜 적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려줘야 되니까 교사들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그래서 순장, 다시 말하면 구역장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은 말을 적게 하는 순장이나 구역장이 훌륭하다고 그래요. 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 순장이 될 수 없겠네요. 왜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순장이 자꾸 질문을 하면은 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죠. 오케이. 그다음에 교사의 변화는 뭔가 하면 옛날에는 내가 자꾸 뭔가를 전해주려고만 하고 먹여주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가만히 보면서 질문만 하면 되죠. 네. 원래 이 공과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돼요. 교사도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다음에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쉐마 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사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 교사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도 알고 교회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존감도 높아지니까 교사 그러면 참 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변화인데요. 학생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3대 예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떠들지 않고 집중해야 된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밖에서 누가 예배하는 것을 들으면 이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렇게 조용하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소통을 많이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제 쉐마에 대해서 강조가 되니까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역시 막 우격다짐으로 부모의 명령으로 권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소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학생들의 변화입니다. 어때요, 우리 임승대 씨는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 편이에요? 부모가 자꾸 명령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처음에 이제 명령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말수가 적어들고 그다음에 또 아빠를 좀 피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이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말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사고형 머리와 창조형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 손서인 씨는 어때요?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준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손서인 씨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너 생각은 어떤 이렇게 물어봐 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대답을 많이 해주길 바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드셨고, 연세가 드시다 보면 친구분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처럼 있으면서 부모님께서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야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주 철든 거예요, 이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 혹시라도 연세 들어가면서 치매 맞아요. 확 집어주셨네요. 그럴까 치매 봐 걸릴까 봐서 계속 했던 얘기도 계속 듣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 그 얘기 했어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어머니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안 들었을 텐데 지금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웬만하면 식탁에서 많이 해요. 네. 왜요? 완전히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세마 교육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간 앞전에서 가르쳐 주셔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효녀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보면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분보다도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앞에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자기 옛날에 있던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변화인데요. 부모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 세마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너무 쉽게 지내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춘기가 되면 되게 부모하고 말을 잘 안 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부모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주마다 한 번씩 토요일마다 나와서 부모하고 1시간씩 대화를 하니까 이게 1년이면 52번이거든요. 그 사실은 52번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2달이에요, 2달 거의. 2달 동안 매일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가 소통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춘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내지 않도록 사춘기를 쉽게 넘어가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행편에 따라서 때로는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을 때에 굉장히 아쉬워해요. 이사 가는 건 뭐 별 문제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세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세마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네트워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천에 있지만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강원도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세마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간다,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거기를 소개해가지고 이 세마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시에 세마 학당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마치 주일 예배를 들은 것처럼 그 생활 형태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여튼 토요일 날 5시는 언제나 세마 학당 가는 거다.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하고 주일을 이렇게 예배하고 부모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인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세마 교육은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토요일날 세마 교육도 역시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교재가 뭔가 하면 성경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오늘 어떻게 강의를 좀 들으면서 뭘 좀 느끼셨는지 우리 임승래 씨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정말 가족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좀 번거롭더라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마 교육을 좀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수희 씨는 오늘 주제가 세마 교육 매뉴얼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배우면 주님 안에서 인성이 커지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오늘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마지막 강의인데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러면 세마 교육을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바이블 성경 속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